제18주일 49문 우리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안 계시고 하늘에 올라 계시죠? 물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믿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지금 하늘에 올라 가 계시고 그의 신성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늘에 올라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땅에 주님이 계신 것과 또 하늘에 올라가 계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를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근데 무엇이 좋을까요? 참 많겠죠.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하면 혼자서 희죽희죽 웃고 혼자서 좋아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지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참 묵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무엇이 좋을까? 부정적인 것만 잠깐 한번 짚어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정말 예수 안 믿고 가짜라고 하고 예수님이 허구라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입이 쑥 들어갈 터인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사라질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 예수님이 사기를 치고 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쇼한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럴 겁니다. 나쁜 점 만들어서 공격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온누리 교회 새벽기도에 북한 인공기가 막 그 새벽기도 말씀 읽는데 나왔대요. 송출이 됐대요. 뉴스에도 막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대형 교회를 공격한다는 거죠. 누가 공격했는지 모르겠는데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다고 한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대적하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 진짜네 하고 믿고 구원받을까요? 아닐 거예요. 그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능력을 많이 행하시겠지요. 사람들이 와 진짜네 이렇게 할까요? 저거 사기다, 트릭이다 이러면서 음해하고 그럴까요?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오히려 미워할걸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서 그러면 좋은 사람은 누굽니까? 택함받지 않은 그들은 결코 있다고 해서 안 좋아질 거고 우리만 좋아지겠죠. 그런데 전 세계에 우리 신앙인들이 퍼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어디에 계시거나 미국이 어디에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한국에 오셨다. 난리가 나겠죠. 미국에 가셨다. 난리가 날 겁니다. 그 어디에 사시면 그 교회는 몰릴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가고 싶으세요? 저같이 못난 목사 있는 작은 교회 가고 싶으세요? 큰 교회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더 좋은 교회 가고 싶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데 1시간 차 타고 갈 수 있는데 이 교회 지키시겠습니까? 그 교회 가시겠습니까? 몰리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은 예수님이 사신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차별할 거고 문제가 심각해질 겁니다. 좋은 일만은 아니죠. 이제 부정적인 것 몇 가지만 제가 잠시 묵상했던 것들을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 생각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도 많이 생겨요.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해결 안 돼요. 자, 그렇지만 오늘 신앙 고백에서는 그런 것들을 안 다루죠. 왜? 사변적인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렇지만 교리로 만들어서 오늘 49문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무언가는 공교회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도록 대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심으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답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둘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으며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셋째, 그리스도는 그 보증으로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우리는 성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셔서 좋은 점 3가지를 교리로 공교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가 고백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쯤은 우리가 외워야죠. 사실은 성경을 막 외우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제가 해설을 해서 그렇지 해설 빼고 보면은 이 질문과 답만 놓고 보면은 사실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노력하면 외울 수도 있는 그런 거죠. 근데 한 번 더 제가 하이델베르크나 벨직 신앙고백서나 또 이렇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외워서 가르친다 하는 목사님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그 사변적인 것들 빼고 필요한 신앙의 뼈대와 같은 교리들은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가 있고 또 탁월한 자가 있으면 얼마나 참 한국 교회를 위해 더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많이 사라졌어요. 저희 어릴 때는 성경 공부한다 하면 대부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가지고 고백하고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어요. 빈들이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복음이 있어요. 같이 고백하던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내가 갖는 신앙은 내 표준이다. 마치 사사기 말 시대에 유대인들 같이요. 삼손 시대에 자기 신당을 지어놔 놓고 사람들이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신앙이 개인화되어서 본질에서 떠나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늘에 올라가 계심의 유익 이 3가지는 성도라면 꼭 외우고 알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9번 각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려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될까? 바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며 친부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이것이 유익이다. 9번 각주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이제 증거하는 구절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 하늘에 계시면서 간구하신다는 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한 3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요, 그의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고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오실 수밖에 없었던 사랑도 있었지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던 그 희생의 사랑도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 인류를 향한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구하고 계신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 그의 사랑이 아직도 식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게 되는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간구해 주셔야 할 만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임에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서 간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런 자들임에도 사랑이 변하지 않고 아직 그 사랑이 그대로 이런 우리 자신에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게 두 번째 의미일 거고요. 세 번째는요. 그의 사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시는 그의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간절히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간구잖아요. 간구. 우리를 얼마나 지금도 계속해서 간절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34절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우리는 고아가 아니구나. 홀로가 아니구나.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렇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이구나. 주님의 몸이 거기에 있어서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주님의 사랑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사랑하시는데 간절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구나. 이제도 우리가 주를 본 적이 없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를 기뻐하게 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그가 하늘의 몸으로 계신 것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가 대언자로 계시면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첫 번째 이 답변을 우리 선배들이 500년 전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왜 힘이 없느냐? 왜 절망하느냐? 왜 혼자인 듯? 왜 믿음을 잃고 있느냐? 믿음은 무엇이냐?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걸 믿는 거 아니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어찌 믿음이겠느냐? 어찌하여 사랑받지 못하는 자 마냥 중심을 잡지 못하느냐? 일어나라. 힘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지금도 주는 변하지 않고 하늘에서 지금도 너의 모습이 그럼에도 실망하지 않고 너를 위해 간절히 간구하고 계신데 의하여 네가 낙오하느냐, 낭망하느냐, 누워 자느냐, 어찌하여 용기를 잃느냐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9번 각주의 가르침의 첫 번째 로마서 8장 34절의 의미죠. 자, 두 번째 근거 구절로 요한 1서 2장 1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이 구절 읽어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주님이 대언하고 있다. 물론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의 말씀처럼요, 이 말씀이 앞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거든요. 이 구절은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신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된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죄를 안 짓겠다. 우리 죄를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범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대언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함이라는 것을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고, 둘째는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하셨음을 하나님께 변호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죄로 싸울 때, 실패할 때의 두려움보다는 싸워야 될 이유를 갖게 하는 거죠. 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해주고 싶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싶은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변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 간절히 구하고 계시고 이미 자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음을 변호해 주시고 계신 이 사실 때문에 혹시 내가 실패에 넘어질지라도 나를 위해 변호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이 있으니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워야지, 또 싸워야지, 일어나야지. 나 때문에 실망하고 넘어질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또 일어서야지. 한번 옷을 샀는데 아끼고 때 안 묻히려고 조심했는데 어떤 자동차가 지나가다 물을 탁 튀겼어요. 에이, 기한 버린가 똥이나 묻히자. 이런 사람 없잖아요. 화를 벌쩍벌쩍 내고 미리 대비하지 않은 자기도 원망해보고 하지만은 집에 가서 빨고 더 깨끗이 빨고 더 비벼서 찾고 깨끗이 해서 말아서 새 옷으로 또 입어야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고 죄와 뒹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록 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잠시 더 기뻐하고 잠시 잊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지라도 오늘 우리는 내가 왜 또 이랬을까?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이런 연약함을 주님이 알기 때문에 간구하시며 우리에 대한 죄의 형벌을 그가 미리 지셨다고 우리를 변호해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온전히 용서와 사랑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힘있게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9번 각주의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의 친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의 의미를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10번 각주는 우리의 몸이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같이 읽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누구를요? 우리를.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르침,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제가 가진 성경 311페이지 정도에 있는데요.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311페이지 정도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죽었을 때죠.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전에는 세상에서 사탄의 이 영 안에서 우리가 행했다는 거죠.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예,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 복음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 긍휼하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것이 4절에 묻혀져 있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를 함께 부활하셨다.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그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로 진노의 자녀들로 살고 있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우리가 대신 죽음이다. 우리를 대신합니다. 그와 함께 죽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와 함께 부활했다. 살아남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받음을 입었다. 세 번째, 지금 하늘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앉아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복음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 선물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금 앉아 있고 이것은 세상에 전도되어야 되는데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이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으로 주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 말도 되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너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그것이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정수라는 거죠. 복음의 정수. 에베소서 이 말씀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그 선물이 믿음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구원에 베풀어 주신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저 하늘에 우리가 함께 앉음 이것을 말하는 건지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오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로 받는 구원이 너희에게 선물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0번 각주 우리의 몸이 하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는 것이다.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11번 각주 볼 텐데요. 그가 하늘에 계신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림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다. 11번 각주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하늘에 계신 그것이 앞으로 우리를 하늘로 올리실 것에 대한 보증이다는 근거 구절로 이 말씀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첫 번째 주께서 우리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 지금 우리를 위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은데 만일 없었다면 내가 너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겠느냐.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려고 한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완성이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시느냐.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늘로 다시 올림을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처소가 예비되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가 계신 곳으로 영접하신다고 지금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의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인 결혼 모티브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하늘에 왜 가 있겠다고요?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것이 결혼 모티브와 같아요. 여러분, 자연세계를 보면은요, 사람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도 수컷들이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암컷들을 향해서 구애를 펼치죠. 내가 지은 집을 봐라 라면서 그렇게 소리를 높여 암컷들을 부르지요. 여러분, 이 모티브를 주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도 내가 가진 재산 봐라. 내 집에 와서 살면 당신 걱정 안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도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지금 주님이 처소,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고 너희를 맞아들이겠다. 바로 결혼 모티브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그 모티브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굳이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람이 어떤 사랑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싫은 거 억지로, 불쌍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하듯이 여러분, 간절히 우리를 원하고 기뻐하시는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혼 모티브에서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그 처소를 짓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아이고, 뭐 구원해 너희 뭐 하나부터 열까지 뒤치다거리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겠죠. 그 짐승을 지을 그 새가 둥지를 틀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막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 모티브를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처소를 정성을 다해 준비할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바라시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이 구애요, 청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처소, 우리가 거할 처소를 짓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모든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거기에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로 말할 수 없이 즐겁죠. 우리가 갈 천국은 그저 그런 천국의 많은 장소 중에 하나, 여기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진심으로 준비한 낙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딱 알맞은, 우리가 살기 좋은, 왜? 영이신 하나님은 그게 필요 없잖아요. 앞으로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 살기에 정말로 주님이 재료를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지혜를 다하고 정말 우리를 배려한 그런 처소가 바로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는 처소다. 세 번째, 이 모티브에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접하신다 할 때 이 단어가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나에게로 가져온다. 내가 그래서 취한다, 가져간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내 거, 이거라는 거죠. 내 걸로 하기 위해서 내 걸로 맞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것으로 삼으실 것을 천명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도장 찍는 거? 결혼식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에 우리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영접을 한 단어로, 결혼식의 모티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을 이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결혼 모티브로 엿볼 수 있는 거죠. 이걸 깨달으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장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가 하늘에 오르게 됨이 그저 우리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임을 드러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우리잖아요.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청하고 있는 이 기도를 근거구절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예.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서 보면은 아버지와 당신의 관계를 먼저 회상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여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좋음을 아시기에 이번에 무엇을 말합니까? 그 기쁨을 내가 사랑한 이들에게도 보여주기 원한다. 아버지에게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자가 잘 먹는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자녀가 사랑할 줄 알죠. 그래서 우리가 가문이 중요하다고 말도 하잖아요. 주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나셨고 또 하나님의 본체로 사랑을 받으시며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오늘 우리를 그 가운데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 게 이 하늘에 계신 거죠. 우리를 올리시려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그 사랑, 자기가 받은 그 사랑 가운데로, 자기가 거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를 영접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께 간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믿음이 주는 놀라움을 그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잃어볼 때 얼마나 그 이상의 놀랍고 큰 은총이 이 믿음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저 천국 가는 걸로 끝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에게 주신 그 영광 가운데로 오늘 우리를 아낌없이 신부처럼 불러 거기에게 참여하게 위하여 주님이 원하셔서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데 이를 위함이다. 얼마나 믿음의 부요가 큽니까?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2번 각주를 보시면 12번 각주의 내용은 그렇게 하시기 위한 보증으로 성신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하는 것이 12번 각주가 말하고자 하는 건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우리가 앞에서 성령을 살피는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이제 거기에 딱 못 박혀 있기 쉬운데 오늘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한 맥락에서 이 구절은 주께서 보혜사로 성신을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아 보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이 성신으로 우리가 하늘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았어.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가서도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신은 지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오셔서 한정된 우리의 인생의 기간 동안에, 재림의 그 한정된 시간 동안에 한정된 기능을, 그러니까 구원하는 백성을 구원하는 그 한정된 기능을 마치고 되돌아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 구절은 이 대답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믿고 있을까요? 이거는 매우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신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주께 주신 하늘의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앞에서 배웠는데, 그때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이 영원히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고 잘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잘 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게 될 것임을 지금 이 구절이 요 맥락 속에서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
일반적인 우리의 구원관에서 받는 이해라면 주님께서 올라가 계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몸으로 계신 그것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할 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서 거하게 될 그때에도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안 끝나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우리에게 그 자세히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요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며 오늘 이 고백의 닭과 같이 보증으로 성신을 보내실 것에 대한 증거 구절로 제시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가면 내가 보내겠다. 이 약속 구절로 제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주님은 몸으로 이 땅에 계심보다 주께서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더 유익이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성신이 오시게 됨. 그것이 유익인 거죠. 주님께서 몸으로 이 땅에 계셔서 우리에게 끼치시는 유익보다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향력이 더 대단한 것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주께서 우리를 떠나가셔야만 오실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이 몸으로는 다 하실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말이죠. 자, 여기에서 계속 다루어도 좋겠지만 좀 더 뒷구절에서 다루기 위해서 우리 다음 구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다음 구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물론 이 구절은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구절도 되지만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성령이 오셔서 주님께서 몸으로 계실 때보다 더 나은 영적 유익을 끼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 뭡니까? 성령이 주어짐과 함께 모든 성령을 받아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은사를 행하더라는 거죠. 그 다락방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무엇을 의미한 겁니까? 주님이 몸으로 계실 때는 생기지 않았던 일 뭡니까? 여러분 그 바벨탑에서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방언의 갈라짐으로 온 세상에 흩어진 인류가 주의 성신이 오심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방언으로 다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는 놀라운 시대가 성령 오심으로 선포되고 있다. 이 유익을 지금 먼저 이 구절로 말씀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음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렀음을 인치는 것이다. 도장 찍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게 인치는 거다. 도장 찍는 거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흔히들 성령의 은사를 그 증거로 듭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할 수 있느냐의 유무로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좀 문제가 많죠. 구약의 사울 왕이나 신약의 가룟 유다처럼 은사는 있었지만 성령으로 나타난 은사는 맞지만 그 자체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예언도 했는데 방언도 했는데 병도 고쳤는데 귀신도 쫓아냈는데 성령의 은사는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지옥 가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버림은 받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7 집사 중에도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이거를 성령 받음의 증거로 말하기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성령에 있어서 신구약이 다른 점, 구별되는 점이 무엇일까요? 구약에서의 성령은 일부 사람들에게 일하게 하시기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는 거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은 그런 일시키기 위해서 가룟 유다에게도 주은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혜서로서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일부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 일부 사람들에게만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계셨던 이 성령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출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것이 일반적이게 된 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능력으로의 성령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성령을 받음이 인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성령이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 병 고치고 이런 일이 별로 없고 방언도 못하고 하니까 자신도 모를 수도 있고 분명하게 남들에게 명백히 보이지 않아서 모를 수도 있고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만 그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라고 그를 따르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성령이 계신 증거다. 셋째, 이제는 12번 각주의 고백, 다음번에 이 고백에서 우리가 하겠지만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게 되더라. 이 세 가지가 성령이 이미 계신 증거다. 그래서 신구약에 대한 성령의 차이점과 같은 점들을 이야기했는데 같은 점은 신약의 백성도 구약의 백성도 구원받은 자 안에 성령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인침의 증거더라. 다른 점은 뭐냐? 그것이 구약에는 일부만 주어지고 신약에는 다 주어지더라. 그러나 구약에도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 기름 부어 일하게 하신다. 은사도 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없을지라도 이러한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자기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이 일이 성령의 증거다.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아져 가는 것이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사는 변화가 나타나더라. 이것이 성령이 계신 증거. 내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실하게 보여지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증거이기도 한 13번 각주를 이제 우리가 할 터인데요. 13번 각주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면서 전에처럼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13번 각주의 이야기인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기다린다. 이 땅에서 기다린다는 거죠. 이 구절은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이미 확정된 자들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늘에,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이 땅에 속한 육체가 우리의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인 자신의 생명의 본질인 삶의 현실은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 나타나는 세 번째 증거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증거,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방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성도도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본질일 수는 없어요. 땅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위해 목숨도 버리고 배반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도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의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버릴지라도 믿음 때문에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이가 나더라. 그가 믿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이 있다는 증거를 구약을 통해서 근거로 출애굽이라 말씀하고 늘 가르쳐 왔었어요. 기억나실 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사람, 그는 아직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이다 이런 거죠.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려고 출발하지 않은 사람, 기독교처럼 철로 여행처럼 여정처럼 기독교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세상의 가족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직 출애굽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세상과 버탄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세상을 떠나는 것. 그래서 출애굽이다. 구약을 근거로 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다루어야 그들이 겨우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기 힘으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10가지 재앙과 같은 역사로 비로소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상을 떠날 때는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왔던 것처럼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이 그 믿기로 결심한 사람을 다시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 그 따르던 세상 권세자를 수장했는 것을 가르쳐 주듯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상이 사로잡으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같은 세례, 우리의 방법이 아닌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그 경험이 있더라는 거죠. 그 전에는 딱 미련을 끊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매여서 그렇게 살던 우리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더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옛 습관과 옛 가치관, 옛 생각들, 이것들이 정화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시기에는 항상 은혜가 뒤때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호해 주셨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죠.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은혜가 뒤따릅니다. 하지만 은혜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옛 생각이 있는 거야.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순종이 있고 대듬이 있고 오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정화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이 태어나서 요단강 건너간 것처럼 우리의 막 기뻐서 뭐든지 다 된다 하지만 아직 버리지 못했던 우리의 옛 삶과 옛 생각들이 이 광야를 통해서 죽어가요. 죽어가는 겁니다. 안 변할 것 같은 내가 변해가는 거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내가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1세대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새로이 갖게 된 하나님에 의한 믿음. 내가 마귀의 자녀였구나. 내가 정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백성을 으쌰으쌰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원수고 진노하는 거역하는 자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40년간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신이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동안에 그럼에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약속하신 그분, 신약으로 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도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위해 사역하시면서 간구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이제 나 때문이야. 그래도 내가 뭔가 잘남이 있겠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라는 그런 게 이제 싹 사라지고, 와,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흐르는 물 속에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었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원망하던 우리가 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날 버리실 거야 이러고 끝까지 자기를 놓지 못하던 사람이 광야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하느냐. 흐르는 요단강에 율법궤를 들고 말씀 붙잡고 발을 집어넣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네. 이게 누구 때문이냐? 성령 때문이죠.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듯 성령에 의하여 믿음의 결단과 순종할 수 있는 시기가 이른다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약속받은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렇지만 약속받은 땅이지만 그것에서 싸워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을 이제 감당할 싸움이 있고, 이 성과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음이 달랐고, 그 분배받음에 있어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역사가 달라지고 자기 것을 지키지 못했거나 지켰거나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상급이 하나님 앞에 가서 달라지는 것이다. 성경이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제가 가르치는 출애굽 신앙의 청사진이 보여주는 신앙관이었다. 제가 늘 가르치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매 이 비밀을 깨닫는 것,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길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이거, 어떻게 성령 없이 우리의 육신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해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이 성령이 계심을 깨닫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고 성숙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 성령을 오늘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이 오늘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 가는 것도 이미 구원받기로 택함을 받아 인쳐져서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사 자체가 증거가 아니라 이러한 일들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께,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살리심을 받아 이미 하늘에 거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18절 49문은 바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말씀을 마치며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면서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뜨고 다시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셔도 좋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 못 깨달으셨으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라도 깊이 여러분의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